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에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제야 우리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살치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제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뱃산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전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 펴라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펴라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저를 복혀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랴.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고 죄 가운데 살고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여러 가지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높임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많은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명령하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탁한 가운데 아버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상황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대로로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쟁을 하루빨리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온전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고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그 외침이 헛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후하여 교회 또 남수단의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울러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흡약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여러분도 읽으면서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거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져 파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의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죠? 다음 주에는 더 덥답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름은 더운 맛에 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저 남미에 사는 누나한테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난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냥 두꺼운 잠자 모자 이렇게 털 있는 모자까지 쓰고 얼굴도 가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너무 춥답니다 거기는. 참, 그래요. 어디는 그렇게 또 너무 춥고 또 어디는 또 너무 덥고. 올해 들어서 더위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참 너무나 아주 심한데, 여러분 덥다 하면 더 더워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더운 건 뭐 당연한 거지 하면서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주보 속에 전도 대상자 카드를 넣어드리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우리 정석원 형제가 이거 디자인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어제 와서 이거 주보에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아주 잘했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 평생 몇 명 전도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래도 뭐 한두 명은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못했습니다. 이건 참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뉴에 보면은 2명분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2명분 이름 1, 이름 2에서 넣어놨는데, 요거를 이름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은 이름을 써가지고 요 절취선이 있죠. 절취선을 잘라서 교회에다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똑같이 밑에 여러분 써가지고 그 밑에 맨 저 하단에 보면은 전도 대상자가 해야 될 그 일을 이 상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꼭 하셔서 너 몇 명 전도했냐? 그래도 한 2-3명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을 다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럴 때 참 아멘 하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시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도 그걸 느끼잖아요. 참,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을 만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참, 아무개야 너는 참 복을 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면은 그 사람은 복 받는 가운데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계적 2차 대전 당시에 이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또 실험실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유대인들을 죽였는데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이 건축 설계사 휘셔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막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도 이 포로수 용소에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먹을 거를 줬습니다. 뭐 형편없죠. 먹을 게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인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형편없이 주는데, 한 부류에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 그것을 끼니마다 한 빵 한 조각씩 주었고, 또 한 부류에는 수프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받아 먹는 그 부류에
아주 정말 얼마 살지 못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셔라는 사람은 숲을 받아먹는 그러한 이 부류에 속했는데, 그 사람이 저 피셔에게 와서 제발 당신 수프랑 내 빵이랑 나눠서 먹자, 바꿔 먹자 그러겠습니다. 근데 자기도 빵보다 이 수프를 먹는 게 더 좋은데, 먹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그냥 사정을 하고 불쌍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줘서 그 사람은 이제 수프를 먹고 자기는 이제 그 맛없는 그 빵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참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 미군이 이제 진주에 들어와서 그 휘셔를 위시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구출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 수용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전에 의사들이 와서 신체 검사를 합니다. 이제 감옥을 내보내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내보내는데, 이 피셔라는 사람이 자기가 진찰을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수프를 먹는 부류와 빵을 먹는 부류가 있는데, 나는 수프가 좋았는데 좀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자꾸 자기랑 바꿔 먹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바꿔줬다고. 그런 얘기를 이 의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의사는 조금 생각을 하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스프를 먹지 않고 빵을 먹은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주는 그 습을 아주 정말 잘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영양가라고는 거의 없는 그냥 맹한 맹물의 가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좋은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생각이 도리어 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했을 줄 압니다. 좀 좋은 생각을 갖고 좀 이렇게 좀 배려를 했을 때, 베풀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게 이렇게 나에게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결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마치 부메랑을 멀리 쫙 던졌을 때 부메랑이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듯 말입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항상 활기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불평 가운데 살고 항상 남을 헐뜯고 욕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많다라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덜하고 없고 할지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얼굴도 밝아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을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정말 배려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누구나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도 뭐 나와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100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좋지도 않은 사람 뭐 이렇게 거의 1000번에 가까운 그러한 이름을 성경에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흐뭇하신 거예요. 그냥 다윗만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다윗 이름이 나올 때 보면은 앞에 반드시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 보통 이제 누구 이름 날 때 엘리야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러잖아요. 내 종 다윗은 하면서 항상 그렇게 수식어를 첨가해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다윗을 소개를 합니까?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그러한 또 이렇게 이름 명칭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는가?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이렇게 더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신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게 특별히 다윗이 특별하고 유별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안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항상 그것이 저에게도 항상 궁금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다윗에게서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첫 번째 특징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면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보내셨는데 이새의 8아들이 있었습니다. 8아들이 있었는데 그 8아들 중에 다윗은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나는 매번 하는 그냥 들러 나가서 양이나 치겠다 이거죠. 근데 7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왕에 내가 선택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주 들뜬 마음으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착각을 했어요. 이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왕이 될 인상이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드디어 저 첫째 아들이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퇴짜를 맞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지금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칩니다. 데리고 와라. 그럴 정도였어요. 아니, 특별히 이새가 다윗을 편했기 때문에 들에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이 내가 항상 하는 일이니까 내가 무슨 왕이 되겠어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 뭐 요나단이 부탁을 한 거지만 자관 그렇게 언약을 했잖아요. 내가 왕이 되면 너의 가문을 내가 완전히 보호해 주리라 라는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렇게 지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서 겸상을 하게 만듭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는 그러한 이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또한 볼 때 말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정말 이 다윗과 하나님만 아셨는데 이 다윗은 정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살해를 하고 나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로 책망을 하잖아요. 비유로 말을 하는데 한 집안에 아주 귀염받고 자라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양은 정말 주인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그 식탁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그 양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양이 있는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옆집의 양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막 그냥 열을 내면서 그럴 때 나단이 그럽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왕 앞에서 죄를 적나라하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보통 왕 같으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 네가 감히 왕을 죄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마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회를 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죽이게 된 경로가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바람에 이 다윗이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든 저렇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사울의 그 옷자락을 살짝 자른 것에 마음이 그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가짜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아주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을 만한 집이 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서 영원히 복을 받을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복은 뭐라고요? 좋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좋아요.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항상 불평불만의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요, 인간 구조가 그런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시작부터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시작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가능하면 좋은 생각을 해야겠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전초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생각 자체가 항상 좋은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나단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가? 나는 너무나 의리의리한 이 왕궁에서 어쩌면은 그 침대에서 금침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편한 침대에서 편한 이불에서 너무나 편한 잠을 자고 나올 수 있는데 야, 잘 잤다 하고 딱 일어나서 나와서 밖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이렇든 저렇든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참 불편해 뵌다. 이게 얼마나 이 좋은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이렇게 좋은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서 정말 있다라는 이 마음 말입니다. 아마 비가 오면은 아마 텐트에 그 언약궤가 막 비가 새가지고 막 언약궤가 빗물이 막 젖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요즘 전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텐트가 새는데 그 당시에 뭐 어떻겠어요? 네.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다윗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리라 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전곡을 찔렀습니까? 여러분, 주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간혹 교회가 어려워들지 말든지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하고 뭐 떠나버리거나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렇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성도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의 시작은요, 좋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도 물질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다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행복합니까?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됐던 사울왕이 죽었다고 할 때
정말 다윗은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하루아침에 정말 이 도망을 가게 된 이 다윗에게 이 시므이라는 노인이 쫓아오면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쌍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한 거 여러분 아시죠? 막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 다윗의 부하가 내가 가서 당장 저 늙은이 목을 치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가 저렇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나더라 혹 나의 억울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의 저주하는 말로 인해서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실수가 있고 다 죄를 짓고 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있으면 허물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쁜 점만 보면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좋은 사람은요, 그것보다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만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이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 불만 가운데서 삐뚤어진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복받을 인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축복된 인생은 뭐냐? 축복된 인생은 다윗처럼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믿음은 뭐라고요? 좋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이제는 앞으로 좋은 생각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일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복 자체이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이 복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원히 복을 받을 만한 다윗의 그 아름다움이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그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다. 보통 이러면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해요. 너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막 내 돈 들여서 내가 노력 들여서 내가 좀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아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시험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감동이 되는 게 거기서 너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첫 번째 시작한 서론적인 기도의 1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이 대단한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라는 것은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는 그 표현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 이 감동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것은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으로 만족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자기 혼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아니야 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재료는 내가 준비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의 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가끔 우리에게 너는 안 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는 아니야 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수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다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저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은요 너무나 많이 시험을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그냥 떠나는 분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너는 아니야 하는데도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되는 줄 아십니까? 거절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과 부정은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이 요걸 구별하는데 조금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부정했습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피 흘린 그 손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도 영광을 안 받으실 뿐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것이 이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절대 그것이 이루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도리어 다윗을 위해서 하시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정과 거절을 우리는 잘 알아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부를 때 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다윗의 생애를 부정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열정을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있었는데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아니야.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복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왜 복인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절 한번 당하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너무나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영원히 복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 19, 20절 이 세 절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 너는 아니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이거는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따지려고 하고 원망을 하지만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왕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감지덕지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그래도 옛날에 양을 기르던 목동보다는 낫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가장 좋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 항상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만족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든지 다 감사한 거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뭐 한국의 전쟁도 겪으시고 또 일제 시대 그 압박 그것도 다 겪으셨던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쏟아지는 총알밭에서도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항상 더 잘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출발선상, 여러분 우리의 출발선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출발선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다 사형수들이었어요. 사형수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아래서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다 감동인 거예요. 다윗의 감동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게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송하십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으니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증상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람이 없도다. 개창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복받을 만한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복받을 만한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복받을 만한 믿음과 신실함을 갖는 주님의 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지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주정헌금, 성교 예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풍성함과 남음이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손길도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긴 죄악에서 지시 주의 내고 마와 나처럼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밟는 첫걸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 다 좋은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한 절 살아갈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과 가정과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특히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에